신명기 28장 1절.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래보다는 과거를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일들보다는 앞을 보고 나아가는 일들이 더욱 기대할 것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성장한 모습을 또한 새롭게 펼쳐질 인생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한 설렘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과 두려움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아직 걸어보지 못한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예측하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벌어지지 않을 법한 일들까지도 우리들은 앞서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치 일어나는 일들처럼 만들어서 하지 않아도 될 그 걱정을 사서 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혹여나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릴까봐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가 정말로 다시 없을 기회인 것처럼 여겨져서 너무나도 섣부르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한 후에 해결해도 늦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초조하게 그 일들을 빠르게 처리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굴레에서 언제쯤 벗어나게 될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지라도 미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만큼은 모두가 비슷한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안다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네,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기대하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결과를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중요한 내용이나 반전의 요소 혹은 결말까지도 미리 이야기해버립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용의자들을 좁혀가는 반전을 거듭하는 그러한 범죄 드라마의 범인을 미리 알아버린다면 그 반전들이 과연 우리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들어 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또한 그 긴장감 이후에 오는 카타르시스, 저 사람이 범인이었구나. 그 해결하는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매 순간마다 저 사람 범인 아닌데 애타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겠죠.
또 저 형사가 헛짓거리하고 있구나. 저 사람 아닌데 안타까워하면서 영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연인의 아름다운 로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어렸을 적 헤어졌던 남매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의 설레이는 마음과 사랑스러운 그 상황들은 네, 그렇죠. 에이, 저러면 안 되는데 혀끝을 쯧쯧쯧 차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애간창이 타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한밤중에 해외에서 하는 그 스포츠 경기를 못 보고 다음날 봐야지라고 미뤄놨다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제 어느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겼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버리게 된다면 그 순간에 기대하고 흥미롭게 생각했던 그 모든 마음은 식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김이 새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미를 망쳐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러한 사람들, 즉 결과를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스포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포일러? 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렇게 결과를 미리 이야기해서 그 재미들을 망쳐버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스포일러가요. 물론 그 결말을 알고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경우는 드물게 있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스포일러를 당해버리면 결말을 모른 채 하나하나 느끼는 재미와 충격이 반감되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 줄거리를 보는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던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 결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나 드라마를 볼 때 그 결말을 가능하면 늦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요? 늦게 알면 늦게 알수록 재밌으니까. 또한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언제나 궁금합니다. 당장 오늘에 일어난 일들이 궁금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대박이 날지 그렇지 않을지가 너무나도 궁금하며 앞으로 성장해 나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그리하여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혹은 허구로 이루어진 드라마나 영화의 그러한 결말은 미리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즉 나랑은 상관없는 그러한 결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늦게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빨리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그 드라마의 결말을 늦게 알수록 그렇게 재밌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을 늦게 알게 된다면 드라마와 그런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 미리 알게 되면 재미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 스포일러가 되세요. 스포일러가 뭐라고요? 결말을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스포일러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한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로 바꿔봅시다. 순종한 사람은 결코 저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결국이 결코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결국은 복으로, 축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는 결국 좋게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었으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순종에 있어서 보상이 따를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상전이라면 아마도 저의 종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별로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니까.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종은 저의 저녁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의 잠자리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 종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종아 진짜 너무 수고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 넌 편히 쉬어. 괜찮아 누워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즉 종이 그렇게 상전을 섬기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악덕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섬겨주세요. 그 종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또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토록 좋은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일을 우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왕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베푸시지 않으셔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정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럼에도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너희의 왕으로 삼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라는 격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따르는 저주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곧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가 없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될 것이야.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즉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줍니다. 죄악이 필연적으로 멸망이라는 결과를 낳듯이 언약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그 끝이 필연적으로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러한 결말을 맞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불순종하였으니 내가 항상 저주만 내릴 거야. 아 그래요, 뭐 인과응보지 뭐. 네가 저질렀으니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너 혼 좀 나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주의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복은 2차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삼으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안에서는 절대적인 순종이 기대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그토록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는 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나보다 앞서 나아가시는 분으로, 나보다 더 중요한 분으로, 모든 우선순위의 최우선이 되시는 분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일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즉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무리 순종에 대한 열정이 불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는 사고뭉치의 열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부하 직원 중에서 막 열정만 불타서 분명 선임분께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 부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열심히 막 불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열심히 사고를 치게 돼요. 네, 분명히 잘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은 일들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꿈꿀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단지 실현이 불가능한 꿈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우리는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열정에만 불타는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그 후에야 우리의 행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에 맞지 않아 보일 때도 말입니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기를 더욱 즐거워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나의 상황이 그러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끌어와서 나의 이야기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타협하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게 된다면 그 말씀을 집중하여서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또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하시지 못하실까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나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쓰인 뛰어나게라는 단어는요, 지위의 탁월함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을 수식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위엄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뛰어나게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가 본문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존귀하고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백성을 또한 그렇게 높이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 주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일들 가운데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이기시는 승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낮은 자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자리에 계셨던 그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을 높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높여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토록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그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들을 삼아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인 것이에요. 이는 파격적인 축복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반응하므로 이미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였다면 광야의 그 40년의 기간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의 여정이 순종의 여정이 되었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 일 또한 실패하고 말았어요. 광야의 모든 여정을 요약해 보자면 원망과 불평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들은 뛰어난 자들이 아님을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되뇌어 보아도 순종의 모습은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진솔하게 돌이켜 볼 때 주님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먼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임을, 자신들의 모습임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한 그들에게 미래는
어떠한 결과로 보였을까요? 항상 불순종하던 그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미래는 과연 기대가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출애굽 1세대, 즉 자신들의 부모님들과 같이 자신들 또한 그토록 오랫동안 걸어왔던 그 광야에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실패하지? 왜 이렇게 넘어지지? 왜 이렇게 순종하는 일이 안 되지? 라고 자책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한없이 불안하고 또한 두려운 것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여 주고 계세요. 그들에게 보장된 축복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고 영광스러운 위치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모든 불안과 초조를 말끔히 털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더 이상 그들의, 아니요,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과거의 그 불순종의 역사들은 더 이상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토록 궁금한 우리의 미래를 과거가 망쳐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대를 이어온 악습도 우리의 앞날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비천한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로 능히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들로 세우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계실 뿐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미래는 이래요. 네, 나의 일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지만, 나에게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지만, 나에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세상보다 내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지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래서 더욱더 천국이 기대가 돼요. 네, 어렸을 적에 저는 천국 가면 막 궁금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럴 때 이러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혹은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죽었던 이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나요?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이런 거. 네, 나라를 구한 훌륭한 위인인데 천국 갔을까요? 네.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결론은 그래요. 네. 그러한 것들이 막 궁금할 것 같았어요. 근데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만나게 되면, 네. 이제
우리가 연인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와 막 멀리 떨어져 있다. 유미가 해외에 있다가 막 돌아왔을 때 그때 막 감격. 막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좋아가지고 막 네.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서 기쁘고 즐거운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너무나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궁금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주님만 나에게 중요하고 그 주님만 계시면 괜찮고 그 주님만 계시면 충분하고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에요. 즉 우리의 미래는 바로 그 주님만이 중요한 그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의 미래에는 주님께서 계세요. 언제나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이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두렵다. 떨린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는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약속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축복 가운데 머무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민족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나라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 모든 이방 나라들 위에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떠한 나라들보다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탁월하다라는 것과 또한 그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들처럼 일시적으로 세워지고 언젠가는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토록 세워질 것임을 어디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나라들 위에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 이 약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헌신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스스로 성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존영을 보존하는 나라,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늘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증거하는 나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들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취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탁월성과 영광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밝히 드러내기 위해 우리들은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세요.
그쵸.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편하실 텐데요. 정말 간단하실 텐데요. 한순간에 이루어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 주십니다. 네. 왜요? 그 일을 했을 때 얻게 될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분의 의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복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욕보이는 일이 될까봐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이번엔 꼭 해야지 라고 했던 그 쓴소리를 참을 때도 있어요. 정말 마음속에 차오르는 분노를 삭힐 때도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에도 괜찮은 척 할 때도 있어요. 또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때 주변에서는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 그냥 편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이 미련한 일들처럼 보여지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머무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미련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몰아쳐오는 풍파와 그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 순간에도, 마치 당장이라도 생명을 잃을 것만 같은 깊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순간에 미래를 우리에게 스포일러 하세요.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들을 쫓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그 미래가 너무나도 두려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를 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축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길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슬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분명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찬양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혹여나 우리의 앞길이 염려가 되십니까?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길 참 잘했다, 정말 감사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스포일러예요.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축복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